삶과 죽음에 대하여. 죽고 사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몸을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다. 또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는 것을 천하게 여긴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몸을 소홀히 한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삶을 귀하게 여겨도 반드시 오래 살지는 못하고, 이것을 천하게 여겨도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다. 또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 하여도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소홀히 여긴다 하여도 반드시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얼핏 보면 다 영리인 것 같지만 영리가 아니다. 이런 것은 다 자연이 나았다가 자연이 죽는 것이요, 자연이 행복했다가 자연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또 이것을 귀하게 여겨 살게 되기도 하고, 천하게 여겨 죽게 되기도 한다. 또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 행복해지기도 하고, 소홀하게 여겨 불행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은 얼핏 보면 다 순리인 것 같지만 순리가 아니다. 이런 것도 역시 자연이 나았다가 자연이 죽는 것이고, 자연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죽음이란 편안히 쉬는 것이다. 하루는 자공이 공부하는 것이 실증이 나서 공자에게 말했다. 이제는 공부를 그만두고 편안히 쉴 곳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살아있는 한 편안히 쉴 곳은 없는 것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그러면 안식을 줄 곳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반드시 안식할 곳을 찾으려 한다면 안식할 곳이 있기는 하다. 저 무덤을 보거라. 흙이 얹혀 있고 그 속은 비어 있다. 그 바깥 모습은 불룩나와 커다란 속과 같다. 그것이 바로 내가 편안히 쉴 것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죽음이란 큰 것이군요. 그럼 자연 법칙에 따라 의연한 태도로 죽음을 기다려 편안히 휴식을 하는 것은 군자이고, 죽고 사는 이치를 몰라 죽음 앞에서 공포감을 느껴 자연 법칙에 항복하고 마는 것은 소인이겠군요. 공자가 말하였다. 자공아, 내가 거기까지 깨달았구나. 사람들은 모두 다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인 줄만 알고, 사는 것이 괴로운 것인 줄은 모른다. 늙는 것이 피로한 것인 줄만 알고, 늙는 것이 편안한 것인 줄은 모른다. 죽는 것을 싫어할 줄만 알고, 죽는 것이 편안히 쉬는 것인 줄은 모른다. 살고 죽는 것은 자연에 따른 것이다. 양주의 친구 중에 계량이란 사람이 있었다. 계량이 한 번은 병에 걸려 누워 있은 지 1회가 되었으나 병이 점점 더 위독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들은 걱정이 되어 그의 아버지 곁에 둘러앉아 울면서 의원을 불러오려 했다. 이때 계량이 병문 안으론 양주에게 말했다. 보다시피 우리 아들들은 아주 못나서 지금 내가 앓고 있다고 저렇게 야단들이네. 자네가 한번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 저들을 깨우쳐 주게. 그래서 양주가 노래를 불렀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느님도 모르신다. 사람이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행복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다. 불행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의원과 무당인들 어찌 알랴. 어찌 알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이 노래의 의미를 몰랐다. 마침내는 의원 3사람을 불러왔다. 한 사람은 교시요, 한 사람은 유시요, 한 사람은 노시였다. 그 아들들은 이 3의원에게 자기 아버지의 병을 진찰해 보게 하였다. 첫 번째 의원 교시가 계량에게 말했다. 당신은 체온이 일정치 않아 열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또 호흡운동이 일정치 않아 기운이 허할 때도 있고 숨이 찰 때도 있으니, 이 병의 원인은 주림과 배부름과 색과 욕정으로 말미암아 정력과 사려가 번거롭고 흩어진 데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죄도 아니여 귀신의 장난도 아닙니다. 지금 비록 병이 위독하나 고칠 수는 있습니다. 계량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의원이다.
빨리 쫓아 버려라. 그 다음 두 번째 의원 유 씨가 진단을 하고 말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나오기 전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기운이 부족하였고 어렸을 때 젖을 너무 많이 먹은 데서 온 병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루아침 하루 저녁에 일어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래가 깊습니다. 그러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계량이 말했다. 이 사람은 좋은 의원이다. 집에 머물게 하여 대접하여라. 겉으로 세 번째 의원 노 씨가 진찰을 하고 말했다. 당신의 병은 하늘에서 온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요, 귀신에게서 온 것도 아닙니다. 자연에서 생을 받고 또 형체를 받았을 때부터 다 이미 한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를 깨달은 사람만이 압니다. 계량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신의이다. 예물을 후히 주어 보내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량의 병은 저절로 나았다. 자연의 질서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위나라 사람 가운데 동문호란 사람이 있었다. 사랑하고 중히 여기던 아들이 죽었다. 그러나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 그의 집을 돌보아 주던 사람이 물었다. 영감님이 사랑하시던 아드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영감님께서는 어찌 슬퍼하지 않으십니까? 동문호가 대답하였다. 일찍이 내겐 아들이 없었다. 아들이 없었을 때에 나는 슬퍼하지 않았다. 지금 아들이 죽었으니 본래 아들이 없었을 때와 같다. 내가 슬퍼할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농부는 때를 찾고 상인은 이익을 취하고 직공은 기술을 연마하고 관리는 세력을 따른다. 이것은 다 그 처한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사에는 물난리와 가뭄의 재앙이 있고 상업에도 이익과 손해가 있고 공업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고 벼슬에는 운이 좋고 나쁠 때가 있는 것은 자연의 질서가 다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행복이다. 어느 날 공자가 노나라 태산에 유람하러 가다가 영계기가 성읍에 들을 거닐며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새끼로 만든 띠를 졸라매고 검은 거를 타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계기가 말하였다. 나의 즐거움은 아주 많습니다. 하늘이 낸 만물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인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것이 첫째의 즐거움이고 사람은 남녀를 차별하여 남자는 높이고 여자를 낮추는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 또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빛나는 해와 달을 보지도 못하고 강보에 쌓여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이미 올해 나이 90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즐거움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돌을 닦는 선비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고 죽음이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종말입니다. 이제 나는 사람에게 당연히 닥치는 일에 처하여 내 명대로 살다가 죽게 되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선생님이야말로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